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3편 5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3편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억합니다 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억합니다. 요즘 문득 제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기억이 많이 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그리고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결혼할 때까지, 또 제가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를 키우고 또 다른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또 하거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과거를 많이 상기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과거를 회상해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정말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정말 저희를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좋은 형을 또 주님께서 붙여주셔서 좋은 형을 만나게 주시고, 또 자라면서는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또 좋은 교회 만나고 또 좋은 목사님들 많이 만나고 좋은 성도님들 많이 만나서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게 지낸 줄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 많은 사람들의 또 관심과 사랑과 돌봄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물론 위기 상황도 있었습니다. 제가 자랄 때 위로 저보다 2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요, 형하고 어렸을 때는 서로 더 먹겠다고 또 서로 더 가지겠다고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싸우진 않지만 예전에 어렸을 때는 그랬다는 거죠. 또 제가 자라면서는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친하게도 지냈지만 많이 다퉈서 선생님들에게 많이 또 맞았습니다. 맞기도 했습니다. 또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정말 까칠한 이 고참들 만나서 얼마나 삶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갈굼을 많이 당했어요. 세상 이야기로 갈굼을 많이 당했습니다. 또 제가 결혼한 후에도 저희 첫 번째 이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의사들에게 가기만 하면 다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태어나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제 아내도 많이 울었고요. 저도 정말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지는 것처럼 큰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어쩝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뿐이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 출산을 했더니 정상인 거예요. 정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어려운 사건과 또 상황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기자인 다윗도 지금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태어나서 다른 목자들과 함께 유다 산지를 다니면서 양을 쳤고요. 또 그곳에서 돌팔매질을 배워서 사자와 곰도 물리치는 기술도 배웠습니다. 그 기술로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도 쳐부수고 드디어 왕의 사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순간에 사울이라고 하는 자기의 장인이 자기를 질투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10년이나 넘게 도망 다니잖아요. 정말 지나가는 또 숨어있는 강아지처럼 그렇게 불쌍하게 굴 속에서 살아가고 광야로 도망가고 도망자 생활을 10년을 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까지 올라갔던 것을 바로 다윗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의 상황이 결코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시를 썼을 때의 상황은 자신의 친아들인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백성들과 함께 왕궁으로 쳐들어왔던 때였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자기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의 친구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상황, 그 심정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시를 써서 고백하고 있었던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43편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과거에 단 한 번도 자기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하나님을 부르며 지금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나를 도와주셨지. 하나님이 죽을 가운데서 나를 붙잡아 주셨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아주 미미한 존재인 나를 이스라엘 왕까지 만들어 주셨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을 실망시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기억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가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결국에 그 반란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진압이 되고 다시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말씀 바로 시편 143편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성가대를 만들어 이 부분을 찬양으로 만들어서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을 기억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큰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일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것만큼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지옥에 갈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영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24절의 말씀 보면 성만찬을 우리 예수님께서 집례를 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찬식,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이 성찬식을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부분을 헬라어로 아남네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명사기 때문에 아남네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기억, 회상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만찬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라, 예수님을 회상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을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히 지속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성만찬의 사건을 통하여 포도주와 떡을 먹을 때에 예수님이 흘리신 희생의 피와 찢기신 몸을 기억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거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유익이 얼마나 크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건 하나만 알아도 축복을 받고 삶이 풀리고 반란이 진압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큰 일을 우리가 알아버렸으니 그것만큼 큰 유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만 알아도 어깨를 쫙 펴고 다닙니다.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것만큼 큰 유익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어마어마한 형통과 유익을 지금 생애 가운데 누리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몸과 그 피, 희생의 피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꿈에 해변가를 예수님과 함께 걷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쪽 그 하늘에서 이 번쩍이는 영상이 보이더니 그 영상에 하나하나 조각조각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지더니 자신의 눈앞에 발자국이 선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해변의 그 발자국들, 하나의 발자국은 자기의 발자국인데 또 다른 발자국은 예수님의 발자국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행적마다 발자국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는 나의 발자국,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 예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런 것을 그 사람이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 장면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웬일일까 하고 조금 더 그 발자국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그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거예요. 두 쌍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걸었기 때문에 두 쌍이 있어야 되는데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겁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바로 그때가 자신이 가장 예수님을 필요로 할 때, 가장 자신이 서럽고 마음이 무너지고 삶 가운데 괴로워서 좌절할 때, 그때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도저히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고 답답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만 하면 언제나 늘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어려울 때, 제가 그렇게 힘들 때 예수님은 왜 저를 버리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소중하고 사랑하는 아이야,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는단다. 네가 봤던 한 쌍의 발자국은 바로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한 쌍의 발자국은 그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안고 걸었던 예수님의 발자국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퍽퍽하고 답답하고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고 힘들었을 바로 그 순간 가운데 우리 혼자 걸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고 걸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업고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돌보셨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 우리보다 더 슬프게 우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업고 또 우리를 안고 그 시험을 다 건너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회상해보고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얼마나 우리를 끔찍하게 아끼시고 또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자세하게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예수님의 몸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기적만 깨달아도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찢기신 몸과 희생의 피를 기억하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겠습니까? 이 땅에서 형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우리의 형통이고 우리의 문제의 해결점이고 우리의 앞길의 평탄함과 형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기적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여서 늘 하나님을 붙잡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참으로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돌보신 가운데 안전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가 넘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